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23절 안 읽었군요. 23절 다 같이 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저도 잊었었습니다. 아까 이혜선 집사님이 그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365번 있다고 했는데 366번 있답니다. 그래서 왜 1년이 365일인데 366번 있냐 이거 물어봤더니 윤달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하신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은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고난입니다. 고난. 어느 누구도 요셉만큼 고난을 당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형들 10명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편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라다가 청소년 시기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셉은 그렇게 지속적인 고난을 30살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요셉이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성품으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누구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거의 100이면 100 요셉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토록 훌륭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 가운데 그들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 전반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요셉이 얼마나 잘 아름답게 이것을 극복을 했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그가 견고하게 다듬어졌느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후반기 그의 인생이 상당히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요셉을 끝까지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은 옥에 갇힌 이야기거든요. 강간미수범으로 너무나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희망의 씨라고 하는 것을 언뜻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요셉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상당히 단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잡아 줍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붙잡아줘요. 그게 희망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의 씨가 언뜻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희망의 씨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읽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도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희망의 씨를 둔다. 그거를 보는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희망의 씨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자,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죄의 목은 강간미수범이에요. 노예가 주인집 그 여주인을 범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때 당시에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냥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게다가 요셉은 히브리 출신의 노예란 말이죠. 이때 당시에 노예는 나귀 한 마리와 서로 맞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희망의 씨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39장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돼 있어요. 죽인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이게 희망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절을 20절을 또 보면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이 어떤 곳이냐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왕궁에서 일하는 죄수, 왕궁에서 일하다가 죄를 지은 사람, 그들이 가는 곳이란 얘기죠. 왕의 신하들이 가는,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란 얘기죠. 이곳에 요셉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그곳에서 왕의 신하와 고위 관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때 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의 희망의 씨인 거예요. 자, 이어서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을 그리도 좋게 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나마 간수장의 눈에 들었단 말이죠. 이것도 희망의 씨인 거예요. 희망의 씨. 그리고 오늘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보시면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사람은 옛날에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시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술 맡은 신하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나 봅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나 봐요. 아니면 오해를 샀든지. 근데 또 하나, 떡 굽는 자는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역시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하가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힌 곳에 이 두 신하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신하가 요셉을 알게 되고 또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기면서 마치 몸종처럼 그들을 도와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교제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희망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래도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언뜻 희망의 씨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 사건들, 정말 그게 없으면 좋겠다라고 도려내고 싶은 일들, 우리의 아픈 과거,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쓰려고 하는데 조력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당하는 일들, 그런 사건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당하는 그 일 속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넓은 의미로 본다면 희망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옥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내용 이런 건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요상해가지고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책자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돼지가 나오면 뭐고, 개가 나오면 뭐고, 돈이 나오면 뭐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맞추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로도 해석이 좀 안 되었나 봐요. 제가 읽어보니까 금방 해석이 되던데 이들은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40장의 7절에 보면 맨 끝에 요셉이 이 두 신하에게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얼굴이 아주 수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8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한 말 중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부분은 그 두 신하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알려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요셉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요셉이 모르지만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연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다 말로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심지어 목회자에게 얘기해도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들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술 맡은 사람, 왕의 술을 맡은 이 신하에게 당신이 3일 안에 복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직하면 부탁을 하나 해요. 14절 15절을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술 맡은 그 신하가 복직될 것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고 나면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옥에 와 있거든요.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강간 미수범으로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꼭 제 사정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요셉은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고난이 누적돼 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의 씨를 보고 나서 그 마음에 희망을 품었던 게 맞아요. 그죠? 와, 내가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겠다.
내 억울한 일이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희망의 씨를 보고 희망을 갖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언뜻 보여주는 희망의 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붙들고 소망을 품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정확하게 술 맡은 그 신하가 3일째 되는 날에 복직을 합니다. 아마도 헤어질 때 요셉이 다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부탁한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 대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때부터 이제 바로가 자기를 부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잠깐 까먹었었던 23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서 2년 동안 까먹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고난 중에도 무엇인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형들로부터 상당한 미움을 받을 때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요셉이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을 먹을 걸 들고 찾아갔어요. 요셉의 마음엔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멀리에서부터 형들을 찾아와서 먹을 걸 갖다 주면 형들이 이제 나를 반기면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 희망이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웬걸? 그런 희망을 갖고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가뒀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희망이 보였는데 다시 어려움에 빠졌단 말이죠. 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10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거든요. 네가 이 집의 총무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이 정도로 신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요셉은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와, 이제는 내 고생이 끝인가 봐. 이제 뭔가 되는가 봐. 잔뜩 희망을 가졌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단 말이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지는 거죠. 옥살이 하면서 힘들게 그 옥에서 생활했는데 신하를 만나가지고 신하들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신하가 복직이 됐단 말이죠. 와, 이제 신하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풀려날 것 같아. 희망이 부풀어 올라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뭔가 되는 것 같고 풀릴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풀릴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이게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 와, 뭔가 잘 될 것 같아. 뭔가 그런 소식이 들려. 물론 그런 징조가 보여. 희망의 씨가 보여. 그래서 그거를 딱 붙들고 잘 될 것 같아.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 이제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고 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희망을 갖고 뭔가 확신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나중에는 희망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요셉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희망의 씨를 붙들었는데 다시 무너진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희망을 가졌지만 희망이 무너졌을 때도 꿈을 갖고 이겨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꿈을 갖고 이겨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좋아하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너도 꿈을 갖고 이겨내. 이게 쉽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이 어떤 곳인지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105편을 한번 가보세요. (879쪽) 성경을 이제 처음 찾기 시작하는 분들은 시라고 써 있는 데를 찾으시면 돼요. 시편 105편 18절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나오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나오면서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한 절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에 채였답니다. 착고에 채였대요.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대요. 이때 당시에 감옥은 절대로 낭만적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너 영화 보셨죠? 베너의 어머니하고 누이가 갇혀 있는 감옥 아세요? 거기는 1년 내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목숨만 연명할 수 있도록 먹을 것만 조금 주고 마는 곳이거든요. 결국 나중에 그 두 분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험악한 곳이거든요. 그런 옥에 갇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갇힌 곳이. 여기에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몸에 1이라고 써 있나요? 파란 글씨로? 여러분 지금 세계 성경에 없나 보다. 이거 있어요? 1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1이라고 쓴 데를 찾아가면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 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원래 원어로는 혼이란 얘기예요. 혼이 쇠사슬에 묶였다.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아마 몸이 쇠사슬에 묶이지 혼이 묶일까 해가지고 몸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혼이 묶였다. 혼이 묶였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진짜 깜짝 놀래고 힘들 때 혼비백산했다 이런 말도 있고 혼났다, 혼이 나갔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요셉은 이 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혼이 아예 그냥 쇠사슬에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요셉이 쉽게 그 고난을 꿈을 갖고 이겨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의 시조차 무너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저희 얼굴을 쳐다보는데 버텨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답이 없어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 울고 그리고 한숨이 나오면 한숨 쉬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악각하면서 소리 지르며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리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겠는데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이 워낙 유명했어요. 이분이 나치에 잡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갇히는 수용소에 있다가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분이에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책을 쓰면서 내가 그 수용소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끝까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 예를 들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다음에 잡혀온 사람, 이 사람은 꼭 내가 살아서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 꿈과 삶의 의미가 강한 사람,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이 논문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꿈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의미요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를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실제 이 빅터 프랭클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버텼습니다. 저는 이분의 대답이 가장 정직하다고 봐요. 매일 눈물과 한숨, 그 눈물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냈고, 그냥 어떻게 할 것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버텼습니다. 그냥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뭐 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 고통의 끝이 정말 있기는 한지 그것도 알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크게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버티긴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말씀 다시 보세요. 시편 말씀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버티는 그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은 버티긴 버텼는데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 버텼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버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듯, 그 다음에 성경을 읽듯, 성경을 묵상하듯, 성경에 대해 공부하듯, 성경이 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 가까이 하면서 버티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 하나 붙들고 또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또 주저앉았을 때 또 내가 들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또 무너졌을 때 또 말씀 듣고 붙들고 일어나고, 이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다. 이게 오늘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시편 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보세요. 시편 1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시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출발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3절로 가서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철이 계절,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겨울에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봄은 어떤 시기죠? 움이 돋아나는 시기죠. 딱딱 얼었던 겨울에 그 땅을 뚫고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봄은 희망의 씨가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의 씨가 보여요. 여름은 꽃이 핍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겨울은 잎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봄에도 열매를 거두지만 여름, 가을에도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도 열매를 거둔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봄에 열매를 거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요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의 씨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봤던 것처럼 희망의 씨가 보여요. 희망의 씨가 보일 때는 희망의 씨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다 된 것처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의 씨가 보였을 뿐인데 마치 그 이루어진 것처럼 기대를 품는 거예요. 이게 봄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름과 가을의 열매는 뭐냐면 내 고난이 끝나가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젠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병에서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소원은 이루어졌고요. 이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게 여름과 가을의 열매인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가 여기면서 감사히 받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름과 가을의 열매인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의 열매는 뭘까요? 겨울의 열매는 희망도 안 보여. 희망도 아무것도 안 보여.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뭘 안 붙을 게 없어요. 그 겨울이거든요. 고난 중에도 겨울이 있어요. 정말 붙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겨울의 열매는 뭘까요? 이 겨울의 열매야말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겨울의 열매인 거예요. 요셉은 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희망의 씨가 보였을 때 희망을 붙들고 당신 복직되면 저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희망의 씨를 붙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왔을 때는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겨울에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겨울에도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물이 넘치는 곳에 심겨진 나무죠.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정확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는 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버텨야 되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 하나님께 정확하게 뿌리를 두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면서 버텨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낸 지나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그것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